바람이 임의로 불듯이 성령님 역시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바람 같으신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차별하지 않으시고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니고데모가 반문을 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왜 니고데모가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어려워서 이해를 못했을까요? 아니면 이해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지식이 많았고 또 영리했습니다. 어려워서가 아니라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1절 말씀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는 니고데모로 대표되는 유대인들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 육적인 사람은 예수님과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육적인 사람은 절대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육적인 교회는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육적인 사람의 주인은 육이지만 영적인 사람의 주인은 성령님이십니다. 육적인 교회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주목하지만 영적인 교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예수님에게 집중합니다. 육적인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듯이 영적인 사람이 육의 사람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히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성령께서 붙잡으셔서 타락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될 가능성이 있듯이 영적인 교회 역시 육적인 교회로 타락할 가능성은 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 영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주권을 하나님께 양도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조종석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일정한 법칙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자신들이 조작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같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길들일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사람,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꺼이 따르는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주권을 양도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세계관과 가치관으로 삼은 사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바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니고데모와 유대인들은 육의 사람들이었기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육의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붙들고 삽니다.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에 빠져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리 진리를 말해도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2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세상의 일도 우리가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열고 듣지 않으면 들리지가 않잖아요. 부모님이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귀를 열지 않으면 잔소리밖에 안 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나가는 거잖아요. 하물며 하늘의 일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혹은 불신의 가족이나 불신의 친구, 혹은 냉담한 사람과 싸우지 마십시오. 왜 교회 안 가냐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느냐고 싸우지 마십시오. 성도들에게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귀를 열어주시기를, 그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열려야 들리지 않습니까? 들려야 믿지요.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목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영적인 목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는 이 말씀이 제게 하시는 책망일까 봐 두렵습니다. 너는 목사 노릇하면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제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의 뜻과 성령의 역사가 아닌 종교적 열심에 몰두하게 하는 목사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도 육적인 목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늘의 일을 설명해 주십니다. 하늘의 일이란 육에 속한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읽어주세요. 13절 시작.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하늘의 일을 말할 자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시자라는 뜻이고,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계시자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구약에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 아멘.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의 사건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마실 것도 없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음식, 여기서 이 보잘것없는 음식이라는 것은 만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은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불뱀에 물린 자들이 죽어갑니다. 육에 속한 자는 육이 받는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모세를 찾아와서 싹싹 빌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발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간청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구원의 방법을 주셨습니다. 구리로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다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육적인 이스라엘을 영적인 이스라엘 되도록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 하늘의 일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옛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놋뱀이 들림 받았듯이 새로운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인자가, 즉 예수님이 들리셔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신 것입니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영어 성경은 must를 사용합니다. 십자가는 육에 속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할 하늘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출애굽에 참여하고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그 무엇도 아니라 오직 믿음만 필요합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입니다. 16절에서 21절은 13절에서 15절의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부연 설명입니다. 16절은 우리가 잘 알고 많이들 암송하는 구절이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세상이란 인류를 가리키죠. 또한 세상은 우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헬라어로 후스토인데 이 후토스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매우, 많이, 몹시라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두 번째 뜻은 이같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의 방식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인자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를 주실 만큼, 독생자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자녀를 대신 죽게 할 수 있습니까? 말도 되지 않죠. 하나님은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실 정도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을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오직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이 안타까우셔서 육적인 자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다른 그 누구도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내 맘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접하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것은 그냥 양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영생은 질적인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영적인 생명이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장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영생을 이해하면 영생은 그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받는 것이고 오늘 여기에서 누리는 영적 생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을 여러분 읽어주시죠. 17절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이미 심판 가운데, 정죄 가운데, 멸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멸망의 바다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18절 읽어주십시오. 18절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에게 따로 심판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심판 가운데 있으니까요.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하여 이미 심판 가운데 멸망의 바다에 놓여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살아가다가 막판에 누구는 영생, 누구는 멸망 이렇게 갈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가 이미 멸망의 바다에 빠져 있는데 구원받지 못하면, 건짐받지 못하면 그대로 심판으로 결론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지 못하면, 믿어 영생 얻지 못하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죠. 난 자유롭게 살 거야. 자유롭게 살아. 나는 하나님 같은 건 필요 없어. 라며 나는 자유롭게 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정말 자유의 삶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심판받은 삶이라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없이 누리던 그 자유를 고난 때문에 제동이 걸렸습니까?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떠나서 세상적인 것만 추구하며 세상의 부요를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이 치셔서 그 헛됨을 깨달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하십시오. 멈추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재림의 날 다시 오신 예수님이 내리시는 최후의 심판은 이미 내려진 심판을 본인에게 확정시켜 주시는 날에 불과합니다. 확정 판고가 나는 거예요. 그날 그들은
자신들의 착각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제야 살려달라고 몰랐다고 울부짖을 것입니다. 이를 부득부득 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늦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권모술수 권민우가 잘 나간다고 성질내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가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따져 물을 때도 있지만 분명히 기억할 것은 악인이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는 것 그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쾌락에 정신 팔려 사는 것 그 자체가 심판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심판은 하나님이 멸망에 빠진 자를 그대로 유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벌은 부모가 포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무서운 벌은 선생님이 포기하는 거잖아요. 가장 무서운 심판은 멸망에 빠진 사람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19절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빛으로 말씀하죠. 빛. 왜 빛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삶의 방식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둠의 방식을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욕망이 악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지혜, 자기 지식,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 피조물이 창조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세상 나라와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악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숱한 변명과 이유를 대며 교회 다니기를, 예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십니까? 그 이유를 예수님은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란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정도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보다 예수님을 죽인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20절 말씀 읽어주세요. 20절 시작.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아멘. 왜 많은 사람들이 따뜻한 예수님의 그 손을 거부할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의 손을 거절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요? 아닙니다. 믿음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은 수학 문제가 아니잖아요. 믿음은 수용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둠을 감추기 위해서 더 짙은 어둠을 택하여 어둠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큰 죄로 그 죄를 덮으려는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여러분, 진리와 빛을 모두 예수님으로 바꾸어 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께로 온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의 소원이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 더 가까이 가길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길 원하고, 오늘보다 내일 예수님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고 따르는 자의 삶은 프리즘 같습니다. 여러분, 빛이 프리즘이라는 도구를 통과하면 빨주노초 퍼남보로 가시광선이 무엇인지 보여주지요. 아, 이게 가시광선이구나. 프리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삶을 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노출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프리즘 같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신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즐거워합니다.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노출되기를 축원합니다. 빛을 보여주는 프리즘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하나님을 보여주는 영적 프리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왜 니고데모는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그가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영적인 교회, 성령의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십시다.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육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하늘의 일입니다. 이것이 구원이요, 이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이 이를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믿는 것입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영생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어둠으로 일관하며 살던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늘과 연결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생명의 사닥다리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의 이성으로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저 믿을 뿐입니다. 아멘으로 받을 뿐입니다.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요, 성령으로 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빛을 보여주는 프리즘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